이 골로새서 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리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이 앞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런 가르침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단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서 보호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올바른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우리들 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교회들마다 쓰면서 앞부분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뒷부분에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도덕책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정말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의 눈에서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그닥 새롭지 않고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복음의 삶에 대한 참된 진리들을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외치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사회 질서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이 마땅히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이 편지를 썼던 AD 1세기의 고대 사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국이 이제 막 세워지던 그런 때입니다. 말하자면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는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을까 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의 일입니다. 그 당시 가정의 구조는 또 그 당시 사회의 구조는 지금 우리들의 세상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지위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이나 종들, 노예들의 인권 같은 것은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시대상을, 세계관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만 보아도 유대인 여성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에서 5계단 아래에 있는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계단 위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위에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 본당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여자들은 그 문 열어놓고 바깥에 교회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랍비 엘리에제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서를, 유대 사람들의 성경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또 딸에게 성경을 토라를 가르치는 행위는 그녀에게 음탕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여성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여성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은혜의 말 혹은 축복 기도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 기도는 남자가 여자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꾸로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금언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출산에는 모두가 행복하지만 여자아이를 가질 땐 모두가 슬퍼한다. 여자들은 음식을 탐하고 수다나 험담을 즐기고 게으르고 질투심이 강하다. 심지어는 초대 기독교회의 스승들, 교부들조차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터툴리안 같은 경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가, 여성이 바로 악의 통로다. 네가, 여성들이 금지한 나무를 범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또 오리겐 같은 교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뒤에 AD 300년대에 살았던 에피파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쉽게 미혹당하고 약하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악마는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무질서를 뱉어내려 노력한다. 교회에서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 시대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물론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자기 부정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순수하게 이타적인 그런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잘해주어라,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이런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도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속 안에, 아내의 속 안에 비터네스를, 마음을 쓰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속 쓰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인구를, 사람 수를 계수하는 데 들어가지조차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 사람의 성인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있다고 여겨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성은 그냥 가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이었고 자녀 생산의 도구였고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관념도 지금의 우리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극히 최근까지도 어린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대에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의식조차 없었던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 자녀를 동등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고 또 그들의 의견에 늘 귀 기울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낙담하지 않도록, 그가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대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대 사회에 얼마나 이런 가르침들이 공감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지켜질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참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일터에서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종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노예들인 거죠. 그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약 25%가 노예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추산됩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이민족 출신의 전쟁포로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거기서 붙잡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이 로마 제국의 각 사회에서
농사도 짓고 군함 배에 노도 젓고 각 집안에 팔려가서 집안의 가사도 돌보고 또 귀족들의 비서 역할도 하곤 하였습니다. 좀 더 유능한 노예들은 정부의 일을 돕는 공무원 역할도 하였고 통역 사회와 귀중한 인력들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에겐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이 종들에게 채찍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팔고 또 사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여자 노예들의 경우 당연히 성적인 학대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노예들이 무슨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주인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어디에서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불이하게 대하지 말아라. 저스티스의 그 관계를 가지고 종들을 대하여라. 종들이 unfair하다고 느껴지게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종들은 당연히 내 소유물이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도덕책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배후에 있는 정신은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귀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계급이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고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껏 그렇게 부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년들과 십계명 공부를 하다가 제가 새삼스럽게 깊이 은혜 받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인간들 사이의 어떤 도덕적인 규칙이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함부로 거짓된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이 생물학적인 생명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어떤 짐승들과도 다르게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한 그 존귀함이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든 인간들도 자신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명예가 함부로 더럽혀지고 남들에게 뒤에서 험담 듣고 앞에서 욕을 먹고 법정에서 거짓 증거 당해서 모함당하는 일들을 인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있는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끔찍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여성의 그 가정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신학이라는 타이틀로 한 과목을 배우면서 특히 우리 아시아의 전통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착취받았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을 배우면서 저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제 어머니와 제 아내와 제 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제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그 섬김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왔고, 그래서 남용했고 얼마나 착취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날 신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긴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써서 용서를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일을 제 아내가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안하고, 하지만 점점 더 감사하고 점점 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쉼없는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옆에서 지켜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부부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서든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섬김과 헌신을 강요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폭력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가정을 요구하십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특히 제 첫아기, 제 큰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첫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자녀가 내가 생산해낸, 내가 만들어낸 나의 소유물로 도저히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탄생과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을 때부터는 자녀들에게 애기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베이비 토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쭈쭈 하는 이런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희들 눈에는 그냥 애기들 같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들보다 모자란 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 능력이나 감수성이나 도덕적인 판단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의견 물어봐주고 함께 규칙 정하고 한 인격체로 데워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에, 자녀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신 결정해 주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지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 엄하게 꾸짖고 매를 회초리를 드는데도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야단치고 나서는 어른들끼리 그렇듯이 서로 감정 풀고 화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꼭 반드시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저희 부부가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아이들로부터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고 충고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제 힘든 것 털어놓고 말하자면 상담도 받고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제 큰딸에게 제가 잔소리 듣고 혼나는 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함부로 소유물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묵살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그들 안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입게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건 혹은 불법 취업으로 일하고 있건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약점을 움켜쥐고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해낼 수 있는 그런 핑계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혹은 그냥 비지터 비자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든 공부해 보려고 불법 취업같이 일하고 그러는 친구들에게서 이 토론토의 많은 한인 어른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청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관계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그것은 공의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사회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죄악이 벌어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회 가운데, 너희들의 세상 가운데 어떤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불공정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타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편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종들은 상전들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말씀들 같습니다. 이들은 하기 싫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길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인간 사회의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인간들이 비틀어 놓은 그런 잘못된 죄악된 질서와 사회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선한 세상을 창조해내십니다. 특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데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대교의 성전에서의 제사에 함께 참여했고 유대교의 회당에서의 말씀 공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유대교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형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지만 초창기의 크리스찬들은 그 예배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용서받아야 할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승천하심이 가지고 올 그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전혀 다른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부조리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들을 세워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의 전통과 관습과 질서를 뜯어고쳐서 무엇을 아무리 새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할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잘못된 질서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화사역자는 그것을 거룩한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타락한 기존 질서에 이렇게 무력하게 순종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아내들이 가뜩이나 폭력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선한 일을 일으킬까? 또 자녀들이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말에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뭐 그리 새롭고 대단한 일들을 일으킬까? 종들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엔 그런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 잘못된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의 권위에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갑작스럽게 그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따르려 애쓸 때 그 관계 가운데 갑자기 의도치도 않았던, 계획치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종들의 그 한결같은 성실한 그 태도를 통해서 상전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거룩한 불가능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질서의 구조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닌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그대로 가정에는 어떤 공동체와도 똑같이 한 사람의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를 열심히 도와주며 믿고 따라줄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리더를, 그 가정의 책임을 맡을 리더를 남자에게 맡기셨고 여자에게 그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잘 따르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만들어 나갈 역할을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반드시 사랑과 존중의 그런 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세상의 모든 일터에는 그런 공의와 평등의 페어한 그런 관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방향을 뒤틀어서 우리들의 죄된 욕심을 향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죄성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교묘하게 모든 것을 망쳐놓지만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얘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냥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과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지점을 저희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들에게 지워진 강제 의무로서 이 말씀들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같은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참다운 평강과 안식과 사랑과 존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억압과 착취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정말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에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론토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사온데 저마다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도시의 문화를 바꾸어 주시고 이 나라의 문화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회가 그처럼 올바른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소명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